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꼽아 기다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온 지역이 그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온 지역을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하필 왜 이 말이 먼저였을까? 왕이라는 단어가 왜 첫 마디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는 매우 거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외에 또 자신 외에 왕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넘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흥미이지 이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뜻은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민감한 사항이죠. 아무리 너그럽고 자비가 많은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보면은 사울 역시 다윗을 이제 적으로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로마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 왕권 때문에 형제 자매는 물론 자식과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역시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 부모들은 예급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3살 이하 어린아이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태어난 해에 왕권의 위협을 느낀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이제 사건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왕권에 대한 도전은 아이든 어른이든 형제든 부모든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이 권력의 힘이고 욕심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권 때문에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에는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 중 하나가 유대인의 신성 모독죄가 들어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자 했는지, 왜 또 궁금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그렇다라고 하는 이 이제 대답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 조건부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의 설명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것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증언하러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 빌라도란 이름은 창으로 무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 출신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로마의 제5대 총독이죠. AD 26년부터 10년간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주재했으나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헤롯궁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고 강탈을 일삼고 또 무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가 공모하여 백성들에게 만행을 이제 저지른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성전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신의 제물에 섞은 사건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이제 설명하면은 신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 희생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축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사용도 이제 예루살렘의 3분의 1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물의 사용이 많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빌라도가 이제 수로 건설을 제안을 했는데 그 비용을 이 성전 세에서 이제 충당하자라고 하는 의견 속에서 이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썼다고 흥분해서 이제 봉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그 피를 그들의 신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잔인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빌라도는 사마리아도 지역을 다스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AD 36년에 이제 총독을 그만두었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도 잇따라서 같이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가야바와 빌라도가 결탁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후일에 자살을 했거나 황제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다음에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에게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기록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아마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입니다. 만약 그의 후손이 지금 남아 있다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그의 후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조상, 선조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고 싶지 않아도 불러야만 하는 이 빌라도란 이름, 그의 후손들에게는 아마 치욕스러운 그런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본래 빌라도는 이 사건에 개입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자손 만대까지 불려지게 되는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조상들이 떳떳하게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추도 예배나 차례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이제 또 덕을 생각하면서 또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낼 텐데 우리의 조상들 또 이렇게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후손에게 이름이 남겨질 그런 이름으로 살아오신 그 조상들을 기리는 그러한 이제 시간, 이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 역시 그들이 경외하고 또 자긍심을 이제 가지면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빛낼 이름, 우리의 신앙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의 가문의 이름이 빛나는 우리 신앙의 이름이 빛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빌라도란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빌라도 역시 애초에 유대인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한순간의 생각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에게 불려줄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행복하고 풍성하며 안전한 고향길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말씀삼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이 개선되며 전쟁이 사라지고 감염이 멸종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